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식 상태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첫 주일날 만찬 예배로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이런 엄숙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겸손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 이 간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생명을 무릅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애태우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구했던 것인가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 속에 담긴 비밀과 이 큰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남은 일생이 더욱더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여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많은 동족들이 특별히 대명절 때 유월절 중간에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명절이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조국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아주 굉장히 왕성한 명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 때 모인 무리들이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오순절에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루어진 주님을 말해내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가 가자마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귀국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에서 얻었던 축복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지만은요 그를 오해하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외국에 가서 할례도 필요 없다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상관없다 그러고 그 규례대로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유대교의 정말 깊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내려오던 그런 중요한 의식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우리 민족의 강한 소위 말하는 이 자기 자부심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마음을 먹게 만든 무리들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받는 오해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일주일 동안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는 순간에 그를 그냥 다짜고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에 아무런 허가도 없이 또 절차도 밟지 않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자로 규정을 내려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우니까요 군중들이 다 대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 부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왜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여라 없이해버려라 하고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중범죄를 지은 줄 알고 이 소위 말하는 부대장 군인이 그를 포승줄로 묶고 심지어는 그를 상당히 좀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요 지금 여기서 다음번에 나오지만요 이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살인자라든지 뭐 무슨 큰 범죄를 했다든지 사기를 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죽여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깐 높여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해야 되는데요. 미리 말씀을 올리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2절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시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제목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막 너무 많은 군중들이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로마의 군대장이 때려서 신문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25절.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이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그에게서 물러가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끌려가서 막 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밟히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해도 그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요, 변명을 자꾸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같이 보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부대장이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신문하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하급자에게 나 로마 사람이요.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안 받은 사람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묶거나 신문하는 게 옳소? 로마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 하고 로마인이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그 백부장이 부대장한테 가서 대장님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그래? 그러면 로마 사람이냐고 물으면 되는데요. 이 부대장도요 굉장히 로마 사람 된 것을 자부심을 갖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한테다가 나 로마 사람 된 거는 나 돈 주고 샀거든? 너도 샀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니까 그 부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죄도 정하지 않고 신문하고 유대인들의 소리만 듣고 그를 묶었다는 것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물론 나오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여기서 이게 매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살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얘기도 해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바울아,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자기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군중들에게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요.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이 단순한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결백하다고 변명하면은 치사한 변명인데요.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간증이 터지기 때문에요. 그 군중들이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여기 2절부터 사도행전 22장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여기 이제 히브리 말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외국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기로는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요,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지 히브리 말에는 능통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고, 그 다음에 부대장한테, 로마 군인한테 얘기할 때는 헬라 말로 얘기하고 해서요, 이 이중 언어를 쓰니까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입을 다물고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쳐다보는 이 분위기 속에서 간증이 나오는데, 저는 이 간증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요, 여러 차례 간증이 있지만요, 이 간증의 포인트가 뭐냐?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라고 앞에 내세우면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속에 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많은 여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 간증이지만요, 간증 속에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했고, 열심히 했고, 금식했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했고 하는 자기 일을 간증할 때가 많으나, 간증의 포인트는요, 주님을 말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만든 주님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 때문이요 하고 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간증의 포인트인데, 대부분 간증의 핵심은 자기를 나타내는 간증이 많더라는 겁니다. 간증하다 보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옛날 옛적 막 아주 어릴 적 얘기부터 꺼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순수하고 깨끗한 간증을 통해서 간증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였노라. 지금 이 말을 읽으면요,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했고요, 그 다소에서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만은 거기서 출생해가지고요, 조금 이제 학교를 가야 할 때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학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아주 많은 공부를 했어요. 율법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의 그 휘하에, 바리새파에 속한 정통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완전한 방식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대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요, 그 배운 것을 따라 살려는 노력은 전부 다 종교예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환경에서 뭐 예배하는 걸 배우고, 뭐 구제하는 걸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주기도문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배워가지고 그거를 읊조리고 그걸 표현하는 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활을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4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여러분 이 길을 핍박하여라는 이 길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길을 핍박한다는 말, 여러분 가는 길을 핍박해봐야 어떻게 길이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으니,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건데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아무것도 없이 자유롭다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이단이야. 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이 이단으로 취급이 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더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거기에 선봉장에 나선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정말 형편없는 이 안목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대해서요, 너무너무 독한, 지금 이 군중들은요, 이 바울을 핍박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여기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일을 했는데 그의 악한 흔적을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앞으로 조금 넘기셔가지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이 누가라는 의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남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22장의 간증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고 8장 1절은요.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요. 구원받고 변화된 후에 바울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만은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자,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이 막 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5,000명, 3,000명 구원받아가지고 막 굉장히 왕성한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요. 스데반인을 죽이고 막 믿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피난을 간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의 죽음이요 엄청난 하나의 파장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슬픔과 눈물을 머금고 스데반이를 장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여러분, 교회를 파괴했다는 말은 교회가 지금 건물로 많이 아는데 교회는 몸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교회지 그때는 건물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요,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하니까 건물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집집에 다니면서 집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어디로 보내요? 이야, 그때 세상 법이 어떤 법인지 몰라도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이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간증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성령께서 누가에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9장. 사도행전 9장. 자,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사도 바울이요, 그 몇몇 스데반 죽이고 막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걸로 만족이 안 돼요. 이게 살기가, 그리고 위협이 어떻게 해요? 위협과 아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자를, 이 길에 속한 자란 말은 아까 길을 핍박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혼자 가서 어떻게 잡아와요? 그러니까요, 상당한 경찰을 데리고요, 우리 같으면 이제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간 얘기가 9장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일에도 아주 앞장서고 다마스쿠스에도 많이 도망가 있다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다마스쿠스로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요, 다마스쿠스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행동하시오 하면요, 경찰들을 대동하고 그 공문을 딱 제시하면서 이렇게 제가 국가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온 겁니다라고 말하려고요, 대제사장에 따라서 편지를 달라는 거예요. 개혁에는 공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요,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 근방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잡아 넣는 것만 갖고도 성이 안 차가지고 저 외국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피신해 간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갔다는 내용이 지금 9장에 나옵니다. 9장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9장 내용을 기록할 때는 바울이 쓴 말이 아니고 누가라는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의사 누가가 이걸 썼기 때문에 객관적인 얘기예요. 사울에 대해서 객관적인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22장은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요, 말씀을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전부 다 벌을 감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에서 다마스쿠스의 입구에, 다마스쿠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마스쿠스 근방에 가까이 왔을 때에 대낮인데요. 정오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순간에 그는요, 그 빛 앞에서 탁 쓰러지고 눈이 실명돼 버렸습니다. 눈이 실명돼 버리고 이제는 장님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요, 비천한 이름이에요. 존경하는 이름이 아니고 아주 무시하는 이름이에요. 네가 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서 나를 핍박하고 있고 내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죽이고 너 그들을 감옥에 넣었지, 너는 나를 핍박한 거야 하고 핍박을 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는 엎드려서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주님과의 대화는요, 그 필요한 사람하고 장본인하고 이게 직접 대화하는 것이지 막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다 쓰러졌지만은요, 그 앞에서 사울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의 일꾼인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그분에게 다 주문을 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를 만나거들랑 네가 다 말하라고요 말씀을 미리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 저 다마스쿠스 안에 들어가면 너를 위해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가 너에게 내가 할 지시 내린 걸 다 말해줄 거야 하고 이제 대행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증인 삼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 혼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날 장면을 보면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네가 할 일을 다마스쿠스 안에 들어가면 너를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만나면 너한테 다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자 11절,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눈이 이제 어두워진 장님 상태이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1983년도 오래됐죠. 지금 말로 한다면 40년이 됐죠. 그런데 제가 이 다마스쿠스에 주님 만난 장소하고 그 다마스쿠스에서 그 바울이 움직였던 장소를 돌아봤기 때문에 선히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만 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느냐. 자, 11절.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시력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흘 동안요 눈이 멀었던 사도, 그러니까 바울을 그 아나니아가 주님이 지시한 대로요, 주님의 명령대로 형제 사울아 나를 쳐다보시오 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야, 그다음 보세요. 자,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첫째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두 번째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세 번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세 번째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이 세 가지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 다음에 자 15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네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이 놀라운 경험을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보고 느낀 것은요, 사울이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16절,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여기에요, 이제 단순하게 주님 이름을 부르게 만든 게 아니라요, 이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능통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으나 변하여 신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과 그 축복이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만요, 사도 바울은 옛날 구약에만 박혀 있고 새 언약과 예수님 하신 일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전해주면서 당신이 주님을 부르시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는 이 세 가지, 주님 이름 부르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과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이것을 단순한 한 절로 표현이 되었지만요, 이 집약된 내용은 아나니아가 그에게 모든 소위 말하는 과정을요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 설명해 주는 것을요, 성경에서 봅니다. 잠깐 동안 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제가 41절까지 읽어드리면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전도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지금 사울은요,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요, 아나니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이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 지금 성경에 있는 38절 이하의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수속이요, 회개와 그 다음에 주님 이름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고 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요,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에서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아나니아가 이 방법대로 바울에게 얘기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는 말을 세부적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와 하는 말은 장본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여기 뒤에 따르는 자손은 유대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을 씻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이 약속이 이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게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처럼요, 전면에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고요, 후면에 뒷면에 딱 돌려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은 것 참 중요하지만, 용서받는 것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넌 나와야 된다 하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에 그냥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별다른 특징도 없이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요, 다른 면이 없는 생활을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나를 그런 죄악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이제는요, 이 22장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여기서 한번 했는데요, 이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는가를 그 다음 그의 일생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간증을 자주 했어요. 그 자주 한 간증 속에요, 자기를 내세울 때, 자기를 피할할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전부 주님만 내세우는 장면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번에는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 처음 예루살렘 수많은 군중들 앞에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요, 편지를 통해서 다른 여러 지역에다가 이 자기 중심을 토할 때요,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던가를 여러분 앞에 안내해서 일으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주님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난 이거는 교육받아 가지고 내가 옛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해 가지고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지금 나는 이거를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내게 열린 거다. 계시라는 말은요,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간증을 또 해요. 뭐라 그래요? 13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득을 보았다는 말은요, 이 종교에 특심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바울이 최고다, 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고 격려를 받고 득을 얻었다는 말은요, 출세길이 열렸어요. 나는 과거에 종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종교인으로서 득을 얻었습니다. 사람한테 이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말은요, 여기 기록에는 세부적인 것이 없지만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다마스쿠스에서 주님과의 이 면담을 얻은 후에요, 자기는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난 이 간증을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겠다고 사도들한테 올라가서 교회 안에서 사과도 하고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하면요 될 것 같지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홀로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과의 깊은 변화의 과정을 확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 아라비아에 소위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으로 가서 그는 기도하고 3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자 18절,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요, 3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후에 예루살렘에 갔지만요, 야고보 외에는 보름 동안 그 예루살렘 방문할 때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야고보 한 분만 만나고 왔습니다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큰 소위 말하는 변화가 생기면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요, 그걸 자랑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절제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자, 다 같이요. 7절,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간증은요, 나는 베드로라는 분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을 한 것처럼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특별하게 임명을 한 것을 나는 확실히 임명을 받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볼 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보낼 편지에 1장 13절에요. 1장 13절.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 젊은 시절에 너무 몰라가지고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스데반이를 죽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장선 과거 얘기를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악한 과거의 어두운 모습들을요, 폭로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걸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몇 장 넘겨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나는 과거가 너무 더럽고 험악했기 때문에 감히 사도의 반열에 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요,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10절에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지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이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르니까요, 그냥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대하게 보지만요, 과거가 그렇게 복잡했구나, 사람도 많이 죽이고 어려운 일도 많이 했구나, 나쁜 일도 많이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을 했는데요, 얼만큼 심한 얘기를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이렇게 표현을 볼 때요, 야, 정직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분이었구나, 참으로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 디모데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를 낮췄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16페이지 1장 12절. 자, 1장 12절 316페이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야.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디모데야, 참 나는 감사하다 하는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데요, 이 토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문장력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알아주기 때문에 여기 1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이렇게 점여 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너무너무 건방지게 많은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해서 신성모독하게 하고 핍박을 가하고 해를 끼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주님의
크신 공유를 입었소.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공유를 얻은 것은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서 나를 변화시켰소라고 하는 자기가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걸 말하면서 15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나를 구원하셨소. 죄인 중에 우두머리. 여러분 옛날 개혁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괴수. 괴짜 잘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 우리나라 보고 괴래, 괴수, 괴짜라는 말은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아주 악질적인 인간을 오랑캐라 그래요. 여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여기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였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나같이 죄인 괴수가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본으로 세웠어. 나는 그분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솔직담백한 간증이요. 우리 마음속에 간증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본으로 세우셨어. 그러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17절이에요.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영원하신 왕을 높이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던가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용어로 그리고 핍박하고 아주 거칠게 굴고 형편없는 내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특별 케이스로 구원시킨 것을 내가 말하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제가 이 한 주간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정말 그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뭐 변명하려고 나는 죄 없어. 나는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나는 이방에 가서 일하다가 왔는데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온 적도 없고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라고 구차한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변명한다는 말은 뱉었지만요 주님을 간증한 거예요. 주의 간증이 높이 솟아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간증을 할 때 주님을 높이는 것이 간증의 목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냐면요. 에베소서 3장에 가면 그 간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한 간증에 이제 방금 클라이막스가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너무 내게 막중해가지고 용서받은 것만 아니라 내가 사역자가 된 것, 내가 일꾼이 된 것은요, 어떤 연유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의 에베소 사람들만이 아니라요, 인류 중에 모든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가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그런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신비가, 여러분 그 신비가 뭐냐면요, 제가 그 신비를 여러분 앞에 이 말로만 이렇게 읽고 나면 그 신비가 뭐지? 여러분, 그 신비는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요, 주님의 그 신비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서요, 사도 바울이 그 들어간 그 신비 안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앞으로 잠깐 한 장을 넘겨가지고요, 3장 6절입니다. 이 신비가 뭔가? 자, 이 신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 세 가지가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요, 믿고 구원받으면 천당 간다, 그게 복음의 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 약속대로 이 신비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면 이 천연왕국이 주님 건데 주님이 천연왕국을 인수해요. 세상의 모든 정권과 권력과 부와 영광을 다 접수해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 땅에 딱 나타나면요, 이 땅에서 불법으로 점유한 뭐 부동산이든 모든 권력이든 모든 인간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요, 그분 앞에 다 토해내요. 인봉을 딱 뜯어보니까 내 거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려요. 그걸 다 내놔요. 그걸 그분이 다 접수해요. 그리고 혼자서 그것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참으로 그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 그 상속권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이거는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권력의 통수권자인 예수님이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믿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공동 상속권을 분배해 주는데, 그걸 단순하게 소유권만 주는 게 아니라 통치권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통치권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요,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의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나는 막 천국에, 어떤 분의 얘기는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나는 그 딴 일 맞는 거 뭐 상 받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그 상당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뭐 청소부가 돼도 좋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천국에 더러운 곳이 없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요? 청소할 게 없어요, 천국은. 먼지가 없어요. 길도 황금길인데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황금에 때가 묻을까봐 그걸 닦으라는 거예요? 전혀 주님 계신 곳에 가면요, 더러운 곳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 다시 에베소 3장. 자, 이제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상속하고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여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 차원 높은 영적 지식이 딱 구비되면요, 신앙생활이 허술하게 적당하게 아니면 좋고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사람이 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 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주님의 신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면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이런 간증을 하셨구나 하는데, 그 간증의 절정에 달하는 목표를요, 두 번째 간증,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간증한 거고요, 26장에 가보면요, 아그리빠 왕 앞에, 그 다음에 베소라는 로마 총독 두 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왕 앞에 간증을 하는데요, 이 간증이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건 쉽지만 높은 권력자 앞에 간증한다는 기회가 없으면 어렵지만요, 막 데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넣어두니까요, 총독 앞에 세웠는데 마침 이 총독이 베스도가 바뀌고요, 벨릭스가 새로 총독이 돼서 왔는데 참 그 와이프하고 친구가 되니까요,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이요, 헤롯의 이름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헤롯은 대헤롯이고, 예수님 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시도했던 대헤롯이 있고요, 성전을 지은 사람 이름이 대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그 다음 아들이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헤롯 아들인데요,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자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아,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었구나.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앞에 26장에 출연되는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헤롯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네? 아들, 손자, 증손자.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 있게 간증을 하는데, 아그리빠가 얘기 듣다 말고 야야야 그만해라. 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난 안 믿어. 이렇게 말했던 그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아그리빠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앞에서 간증한 내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다음에 가면 설명하겠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얘기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를 두 번째 간증에서 26장 13절.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찾는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요,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 못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를 뽑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타난 목적은 이거야 하면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17절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건져내어서 보낸다는 말은요, 그들이 너를 향해서 반대하고 문제를 삼고 너를 죽일 듯이 대들어도 나는 그들에게 해받지 않도록 너를 건져내가지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한데 그 사명이 26장 18절입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왕 앞에서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고 쭉 간증을 하는데요. 이 간증이 너무 세니까요, 이 간증을 듣고 왕이 막 너무너무 마음에서 막 쉽게 말하면 바울의 간증을 너 그만해 27절 봅시다.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요, 나 네 말 듣다 보니까 예수 믿게 생겼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고백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네 말 듣다 보니까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해. 그러니까 그만해 하고 이제 말을 막으니까 29절 바울이 말합니다.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간증하고 왕 앞에서 간증을 다 한 후에 그들이 최후의 결정이 뭐냐면요, 죄가 없네. 보세요. 밑에 30절.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은 아그리빠 왕이고 총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스도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베스도와 그 다음 옆에 있던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얘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처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나는 카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상소를 했는데 이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로마로 보낼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들어봐도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것이 왕들 앞에 드러났는데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27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매. 여러분, 죄 없는 죄수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이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도착했는데요, 뭐 살인자라든지 막 악질을 누가 상소를 했는데, 로마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재판받으러 왔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데요, 고소장을 보니까 뭐 죄가 별로 없어요. 좀 기다리라 그래. 2년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재판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2년을 미루다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새방에 있으면서 군인들은 몇 사람 지키고 있지만요, 자유롭게 사람들 드나들고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그 2년 있는 동안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편지를 쓴 거예요. 놀라운 경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요, 완벽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착오가 있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간증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 들어간 사람답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도, 죄인들 중에 괴수,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의 흔적이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자기를 옳다고 죄 없다고 변명한 게 아니라 자기는 과거에 형편없는 질이 나쁜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을 간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쏟은 이 간증들, 여러 간증들을 볼 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